하는데요. 오늘 설교로 레위기를 마감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2달에 한 번 하는 강조,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2달에 한 번 나오는 이 책장 꼭 여러분 구입하셔서 여러분 경건 생활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큰 판형이 있고 또 작은 판형이 있습니다. 제 기대는 오늘 다 나가가지고 또 주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초 체력이 좀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레위기를 총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26장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잘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또 징계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무리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축복,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한눈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서문입니다. 이 전체 26장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진 하나의 법령이다 이를 하시면 되는데, 법령에는 서문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절은 지켜야 할 핵심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3절부터 13절은 이 핵심 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에는 반대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저주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레위기 26장은 법조문의 형식으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상벌 규정이에요. 무엇을 하면 상이 주어진다. 무엇을 하면 벌이 예정되어 있다. 이게 상벌 규정이죠. 1절과 2절은 법령의 서문과도 같아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결코 우상 섬기지 말라. 또 하나는 안식일을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은 유명한 10계명이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만을 기록한 걸까요? 네, 다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마치 부부가 혼인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혼인서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혼식을 할 때는 시시콜콜하게 모든 의무를 다 서약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그리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음식 쓰레기가 오랫도록 머물지 않도록 한다. 이건 제가 아내를 위해서 지키는 서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들어왔어, 알아서 하셔요 이렇게 하지 않고 수고한 남편을 위해서 집에 있는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가 만난 저녁을 준비해 준다. 이건 우리 결혼 서약 때 따로 서약을 안 했지만 이 서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 음스 담당은 접니다. 근데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서약,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서약은 결혼식 때합니다. 표현의 방식과 그 다음에 내용이 약간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고 나는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이걸 핵심으로 몇 가지 서약을 하는 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 하얀 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남편을 아껴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혼인 서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안식일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은 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에 가끔 가서 음습 몇 번 버려주고 청소 몇 번 해주고 밥 몇 번 차려준다고 그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핵심이 아니거든요. 서약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근간을 둔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계명의 근간을 잘 지키면 3절부터 13절까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눈으로 따라서 잘 보세요. 4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가 내리는 양과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꼭 수확을 앞두고 비 피해, 홍수 피해, 또 이 가뭄 피해 이걸 겪어요. 또 수확을 하기 바로 직전에 태평양 고기압이 일어나고 또 어디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돌풍이 불고 태풍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 한순간에 그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경작하지만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비예요, 바람이에요, 날씨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거름을 더 주고 또 솎아내고 가지치기 하고 또 잡초를 뽑아내고 그래서 수확을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수확을 하는 요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농경사회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건 허사가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것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말씀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또 내가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 여러분, 번성해지는 축복, 부흥의 은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신 외형적인 텐트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캠핑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 줄 아는데 캠핑 가면 캠핑장에 우리가 텐트를 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텐트 안에 사는 거예요. 그거는 다 전 텐트, 그냥 이동용 텐트고 우리는 아파트라는 텐트, 개인 주택이라는 텐트, 다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가 거하시는 그 장막, 그 성막을 우리 중에 이 집을 하나 딱 세우시고 우리 중에 텐트 하나 딱 가져오셔서 너희 중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 끝판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살겠다. 이게 세 번역의 표현이에요. 너희 사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살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노래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른 여러 많은 것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곳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이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어 가세요. 축복을 거두시면 그것이 곧 재앙이 되는 겁니다. 축복을 거두어 가는 그것이 바로 징계가 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요, 축복과 재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는 축복하시고 또 누구누구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인간이 재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따로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 내 볼 거야?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그 순간 축복이 뒤집혀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는 14절과 15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중요합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어떻게 해요? 싫어하며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불행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하나님은 축복보다 징계, 재앙을 더 길게 말씀하세요. 한눈으로 보는 26장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러실까요? 이 분량으로 보면 2배가 넘습니다.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3절에서 13절까지 10절입니다. 그런데 저주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은 14절부터 39절, 25절이에요. 2배가 훨씬 넘는 분량으로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저주에 관해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원래 심판과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도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18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또 23절에는 내가 그런 자들에게는 7배나 더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징벌한다라는 말, 그리고 7배나 더 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훈육하다, 그리고 잘못을 교정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이유는요, 그 자녀가 반듯하게 제대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부모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너 이 자식 너 맛 좀 안 봐, 내가 오늘 끝장낼 거야, 너 죽어봐, 이렇게 매질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좋은 부모 같은 좋은 분이라고 잘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축복보다 저주를 2배나 반, 신명기 28장에 보면 4배 정도나 됩니다.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렇게 처벌에 관한 규정을 더 많이 말씀하실까? 그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저주가 왜 징계하시느냐, 그 원인을 추적해 가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모두 아멘으로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앙,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좋은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저주를 일삼고 공포심을 주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는 나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2달 동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참 레위기를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구나, 이걸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저를 모르는 분이 저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여러분,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기들은 높은 데 올라가서 엄마 아빠한테 막 뛰어내려. 막 무작정 뛰어내려. 저 양반이 내 엄마다 내 아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 거다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그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읽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믿어왔던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맹신입니다. 불확실한 대상에게 복을 비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이 샤머니즘이잖아요. 여러분, 나무 앞에다가 새끼줄 꼬아놓고 아니면 큰 돌에다가 그렇게 절하고 정한수 하나 떠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이 모호한 거예요. 대상이 모호하잖아요. 어떨 때는 나무도 됐다가, 어떨 때는 돌이 됐다가도, 어떨 때는 뭐 물 한 그릇이 되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뭐 조상신이라고 막 두려움 앞에 그냥 절하기도 하고, 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걸 두고 미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옳고 그른 것은 별로 상관이 중요치 않아요. 옳고 그름과는 아무 상관없고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은 광신입니다. 광신. 다른 사람과 이 코드가 안 맞죠. 여러분, 맹신도 안 됩니다. 미신도 안 됩니다. 광신에서는 더더군 안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의 길이에요.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에 있다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없이 불신앙 가운데 고생하며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유월절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들은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40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40절부터 44절을 읽었는데요,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본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화되지 않고 너무너무 강팍하다 이 말입니다.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개하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학자 웬함은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무슨 뜻이냐? 13절부터 49절까지 있는, 14절부터 49절까지 있는 저주에 관한 말씀, 징계에 관한 말씀조차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왜 매를 드십니까? 왜 회초를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두 번째,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혼나는 거예요. 그 고집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고집하고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축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징계도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본문을 해석하면 복이 있고 저주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데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도 경험해 봤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부모한테 매 맞을 때도, 매 맞고 난 뒤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키웠어요. 혼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리 와 하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에도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러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신 이 확신이 흔들리지 말고 늘 축복의 길로 나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